오늘은 행복해지는 비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이 행복하려고 태어났기 때문에 행복해지지 않으면 사는 게 즐겁지 않아요. 그리고 행복하지 않으면 필연적으로 질병에 걸려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는가? 그것은 행복해질 수 있는 비결은 사랑할 때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할 때 막 눈이 반짝반짝해지잖아요. 그리고 사랑할 때 심장이 뛰잖아요. 제 남편이 이렇게 미국이나 어디 이런데 멀리 출장을 갔다 한 20일 만에 보름 만에 돌아올 때는 제가 지금도 이렇게 심장이 뛰어요. 그이가 돌아온다. 이렇게. 그러면서 기쁘고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남편이 퇴근해서 들어온다 그러는데 어떤 분이 심장이 뛴대요. 싫어서. 얼마나 싫으면 남편이 지하실에 차 세우는 소리만 들으면 심장이 뛴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당신 그러면 큰 병에 걸릴 겁니다. 우리는 사랑할 때만 행복하고 행복할 때만 삶의 의욕을 느끼고 그리고 그럴 때 건강하거든요. 그랬더니 그분이 맞습니다. 제가 전신성 루마티스성 관절염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남편을 지독하게 미워한 때부터 병이 발생이 됐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이런 명령을 말씀하셨어요.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보시면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왔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모두 하나님에게서 나서 하나님을 알지만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모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그 사랑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은 전혀 달라요. 우리들이 보통 사람들이 난 당신을 사랑해 라고 하면 생일날이나 결혼기념일 이러한 때에 나이만큼 막 장미꽃 숫자를 꽃다발을 만들고 또 아내나 남편이 좋아하는 많이 사랑하게 되면 많은 비싼 것을 준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은 인간적인 감정이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은 아니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가지고 가는 것은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어요. 우리의 이 몸도 가져갈 수 없고 이 세상에 어떤 재물이나 명예나 아무것도 못 가지고 가는데 단 하나 가지고 갈 수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 마음속에 품고 있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사는 것이에요. 인간적인 내 마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서 그것이 내 것으로 내 소유가 된 것을 가지고 천국에 가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들이 지금 이 세상에 살고 있는 것은 내 안에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의 마음, 곧 그 참사랑을 여기에 품는 연습을 하는 것을 믿음 생활을 한다 그러고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마음속에 참사랑을 해보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렇게 오래 했지만 이 참사랑을 해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알고 내가 나를 안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사람의 마음은 날 때부터 냉랭하고 어둡고 사랑이 없다.
그러므로 사람이 자비와 용서의 정신을 나타낼 때는 언제나 자기 스스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의 마음에 역사하는 성령의 감화를 통해서 하게 된다.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이 사람의 마음속에는 참사랑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인간적인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한계에 이렇게 부딪히는 것이. 난 당신 없으면 못 살아. 이래서 결혼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신 없으면 못 살아, 너 없으면 못 살아 해서 결혼을 하고 살아보면 몇 달, 몇 년이 지나지 않아서 당신 때문에 못 살겠어 라고 말하는 것이. 이것은 어디까지나 인간적인 사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저도 제 남편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소중히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가 기분이 좋고 행복할 때는 남편에게 당신 나에게 정말 소중한 사람이야. 난 당신 없으면 못 살아. 나는 복도 많지. 어쩜 이렇게 당신 같은 남자를 만나서 결혼 생활을 잘할까? 이렇게 고백을 하고 말을 했다가도 하루가 지나지 않아서 그의 어떤 약점이나 실수나 잘못이 눈에 띄면 아까 그렇게 뜨겁게 고백했던 것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허구 많은 남자 중에서 하필이면 이 남자를 만나서 내가 이런 고생이야. 이런 생각으로 상대방에게 할 소리 안 할 소리 악한 말을 막 뱉어내는 것이. 그리고 감정이 가라앉고 나면 여보 아까 했던 말은 모두 화가 나서 홧김에 한 말이야. 그 진심이 아닌 거 당신 알지? 나 뒤끝 없는 거 알지? 그것은 그냥 화가 나서 한 소리지 진심이 아니야. 그거 믿으면 안 돼. 난 당신 정말 사랑해. 이래놓고 또 감정이 격해지면 또 와다다다닥 쏟아내고 이런 일을 반복해서 살았어요. 그러면서 이러는 나 자신에게 나도 질려가고 싫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시는 내가 그런 악한 소리 안 해야지. 다시는 상대방에게 불만 불평 터뜨리지 말아야지. 화내지 말아야지. 그러는데 화가 나면 또 같은 일이 반복되는 것이었어요.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내가 나를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사랑은 하나의 이렇게 원칙적인 공식이 있어요. 그 공식에 들어갈 때만 참사랑이라고 인정을 해주고 공식 밖으로 나가면 그것은 참사랑이라고 인정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 참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고린도전서 13장 4절과 5절이에요. 이거 이외에 다른 것은 참사랑이라고 인정을 안 해줍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과 5절을 보면 참사랑은 오래 참아주는 것이에요. 상대방의 어떠한 것도 참아주는 것이에요. 참사랑은 온유하며, 이 온유는 친절하며 겸손하며 라는 뜻이에요. 절대로 질투하지 않아요. 투기하지 않아요. 질투심을 다스리는 것을 참사랑이라고 해주는 것이에요. 근데 저는 남편에게 화를 내고 냉정하고 쌀쌀맞고 불친절하고 그리고 질투하고 그러면서도 남편을 사랑한다고 했으니까 저는 거짓말쟁이였던 것입니다.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이 교만하지 않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상대방에게 겸손하게 대해주는 것이죠. 5절에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며 절대로 이기적인 사람이 되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않는 것을 참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악한 것을 생각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상대방의 실수와 약점과 결점을 생각하지 않는 것을 참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15장 12절을 보시면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를 그렇게 사랑해야 돼 하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사야 43장 25절을 보시면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이것은 너의 잘못을 삭제하는, 지운다라는 뜻이에요. 내 허물을 삭제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은 우리의 잘잘못을 아예 기억조차 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그렇게 사랑하라. 저는 남편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남편의 실수와 약점과 결점을 참 많이 생각했어요. 어느 날 제 남편이 저에게 당신은 나를 무시해 하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니 나 당신 무시한 일이 없다. 아니야 당신은 나를 무시해. 그래서 아니라고 난 무시하지 않았다고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제 남편이 아니라는 거예요. 당신 나를 무시한다는 거. 그래서 제가 무릎을 꿇었어요. 하나님, 제가 남편을 무시하지 않았는데 남편이 저에게 자꾸 저렇게 말하니까 왜 저 사람이 저런 말을 하는지 제가 이해할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고 기도했어요. 그 기도의 응답은 며칠 후에 왔습니다. 아침에 남편과 말다툼 할 일이 있어갖고 말다툼을 하고 남편과 같이 외출을 하는 중이었어요. 남편이 운전을 하고 제가 조수석에 앉아가지고 창밖을 이렇게 내다보면서 남편과 아침에 말다툼을 했던 그 사람의 약점을 곰곰이 제가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 아주 번개처럼 스치고 지나가는 생각이 있었는데 그 생각은 봐, 지금 남편을 무시하고 있잖아. 이렇게.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건 하나님의 음성인데 하나님의 음성은 이렇게 생각 속으로 샥 이렇게 지나가거든요. 하나님, 저 남편 무시한 적 없는데요. 지금 남편의 약점과 실수와 결점을 곰곰이 생각하고 있는 이것이 남편을 무시하는 것이고 그를 업신여기는 것이며 그를 미워하는 것이고 사랑치 않는 거야. 이렇게 샥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아, 그렇다면 하나님 제가 인정합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남편을 미워하고 그에 대한 좋지 않은 생각을 밥 먹으면서도 마주보고 앉아서 밥 먹으면서도 아이고 이래가면서 남편의 약점과 결점을 생각했거든요. 그러면 제 남편이 제가 마음속으로 이 사람을 미워하고 멸시하고 있는 것을 모를 줄 알았어요. 감쪽같이 모를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제 남편은 그것을 다 감지하고 있었던 거예요. 마치 여기에 난로가 있으면 난로에 불씨가 있는지 없는지 뚜껑을 열고 이렇게 들여다봐야 하나요? 아니면 가까이만 가도 알 수 있나요? 그죠? 가까이만 가도 온기가 있으면 불씨가 있는 것이고 가까이 가면 냉랭하면 불씨가 꺼진 거잖아요. 제 마음에 상대방에 대한 미움이나 그에 대한 실수와 약점을 곰곰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제 마음에 사랑의 불씨가 꺼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몸에서 나가는 게 냉기가 나가는 거예요. 이것은 숨겨지지 않는다고 하는 걸 나중에 알았어요. 제 남편이 속지 않았어요. 그때서야 상대방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상대방에 대한 실수와 약점과 결점을 생각조차 하지 않는 것을 그 사람을 참으로 사랑한다고 하는 거로구나. 이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남편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남편에 대한 어떤 좋지 않은 생각이 제 마음에 들어올 때 그 생각을 통제시키는 것을 그 사람을 뭐 했다고요? 사랑했다고 간주해 주는 것이에요. 그런데 제 마음속에 언제나 두 가지 생각이 들어오는 것이에요. 남편에 대한 실수와 약점과 결점이 마음속에 쫙 들어오는 거예요. 나의 본성은, 나의 죄성은 그 생각을 오래 하고 싶어 하는 성향이 있어요. 죄성이. 그 생각을 오래 곰곰이 하고 싶어 하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은 이 생각하면 안 되는데, 이건 건강에 좋지 않은데, 소화가 안 되는데, 남편 미워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생각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생각이.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나는 결정을 해야 돼. 그러나 내 평생을 길들여오진 나의 사고방식은 이 상대방에 대한 미운 생각을 계속 하고 싶어 하는 것이에요. 이것과의 전쟁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 생각하면 안 되는데 하고 말씀을 해주시고 나는 이 생각을 하고 싶어. 이게 치열한 싸움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이 생각을 안 하겠다고 결심하는 것을, 뜻을 정하는 것을 내가 그 생각에 대해서는 죽었다 그러고 하나님을 불러서 그분의 능력이 나를 그 생각에서 해방시켜 주는 것을 경험하는 것을 그 사람을 참으로 사랑했다라고 하는 것이. 참으로 그 사람을 사랑했다. 이것을 또 다르게는 목숨 바쳐서 참 사랑했다라고 해주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0절을 보시면 이제 우리는 누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누가 사단에 속한 자인지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죄에 빠져 살고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의 가족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셈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의 실수나 약점과 결점을 곰곰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그 사람을 미워하고 있는 것이고 그 사단이 넣어주는 그러한 생각을 내가 받아들이고 있는 것은 내가 누구의 자녀라고요? 사단, 귀신의 자녀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사단의 자녀인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내 마음에 참사랑이 없다면 나는 하나님의 참자녀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그리스도인이 있는데 참 하나님의 자녀가 있고 그냥 하나님의 자녀가 있는 것이. 참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으로부터 계속 참사랑을 받아서 사람을 참으로 사랑하는 참자녀가 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아무런 사랑을 받지 아니하고 인간적인 마음과 인간적인 사랑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하나님의 가짜 자녀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5절에 보면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누구나 살인자입니다. 살인자에게 영원한 생명이 없다는 것은 여러분도 알고 있는 것입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 누구나 살인자라고요. 우리 마음속에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으면 그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고 제일 먼저 내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건강해지고 싶다, 행복해지고 싶다, 그러면 내 마음을 지켜야지 돼. 내 생각을 통제시키는 것을 체험해야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누구나 살인자입니다 그랬는데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면
나의 세포가 정상세포를 공격해요. 이것을 자가면역 결핍이라고 그래요. 자가면역 결핍. 그래서 우리가 정말 건강하고 행복하고 싶다면 하나님의 참사랑으로 사람을 사랑하게 될 때 우리는 건강을 회복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거짓말쟁이입니다.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참사랑을 경험해 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주로 이런 신앙생활을 한다고 돼 있어요. 신앙을 마치 철장으로 다스리는 폭군처럼 생각하는 병적 상상력을 가진 자들이 있다. 그런 사람들은 그들의 타락상에 대하여 끊임없이 탄식하고 가상적인 악에 대하여 번민한다. 사랑은 그들의 마음에 존재하지 않고 그들의 얼굴은 언제나 찌푸러져 있다. 그들은 젊은이들이나 다른 어떤 사람의 티 없는 웃음소리를 들어도 냉랭해진다. 그들은 모든 레크레이션이나 오락을 죄로 여기고 마음은 항상 엄격하고 냉혹한 상태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것은 하나의 극단이다.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정말 마음에 모신 사람들은 명랑하고 쾌활하고 밝고 환하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아주 근엄한 표정, 아주 밝고 명랑하면 안 좋은 것처럼 오해하고 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빛이시에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신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잘 믿으면 잘 믿을수록 그 마음이 명랑하고 밝고 환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2절을 보시면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일하는 분량보다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랑을 가지고 일하느냐를 더 많이 생각하신다. 내가 봉사를 10시간을 하느냐 100시간을 하느냐 그 봉사하는 분량보다는 내 마음에 얼마나 사랑이 많으냐 그것에다가 하나님은 초점을 맞추신다. 그래서 내 온 몸을 불사르는데 내어줄지라도 그 속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래요. 사랑은 하늘의 속성이다. 타고난 인간의 마음은 그것을 만들어낼 수 없다. 이 하늘의 식물은 그리스도가 가장 높은 이름으로 군림하는 곳에서만 잘 자라도록 되어 있다. 사랑이 있는 곳에서는 생활에 힘이 있고 진리가 있다. 사랑은 선을 행하며 선 외에는 아무것도 행치 않는다. 사랑을 가진 사람들은 열매를 맺어 거룩함에 이르고 마지막에는 영생에 이른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정말 사람을 사랑하고 싶다. 이렇게 되고 싶다. 히브리서 12장 14절입니다. 여러분은 모든 사람들과 화목하게 지내고 거룩함을 추구하십시오. 거룩해지지 않고서는 아무도 주님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이 거룩해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거룩하시죠? 이것은 또 다른 말로는 사랑이시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죄성이 전혀 없는 참사랑은 하나님의 속성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이루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내가 분리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연합이 되면 우리는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내가 스스로 사람을 사랑하려고 하니까 문제에 부딪히는 것이에요. 내 속에는 사랑이라는 것이 아예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랑을 할 수가 없는 것이. 용서를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도저히 용서가 안 되는 것이에요. 사람의 힘으로는 용서도 할 수 없고 사랑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사람이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해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불러야 되는 것이에요. 엄마를 왜 불러요, 애들이?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엄마가 해주기 때문에. 마태복음 22장 37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내 모든 마음과 모든 목숨과 모든 정성을 다해서 내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내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이것은 하나님을 선택하라 이 뜻이에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 이것은 혼신의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선택하라 이런 뜻이에요.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우선되는 계명이다. 첫 계명,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라. 우리 마음에 두 가지 생각이 들어올 때 저 사람 미워하면 안 되는데 하는 하나님의 음성과 저 사람 때문에 되는 일이 없어. 그래서 그 사람의 실수와 약점과 결점이 머릿속에 집채만하게 들어올 때 하나님은 너는 내 생각을 선택해야 돼 하는 것이. 그때 내가 사단의 생각을 거부하겠다. 굳게 결심을 하고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께서 그 집채만한 그 사람의 미운 생각이 내 마음속에서 사라지고 내 마음에 평화와 기쁨이 차고 넘치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을 그 사람을 용서했다, 그 사람을 사랑했다라고 간주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우선되는 계명이다. 두 번째 계명은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여라인데 이것도 첫째 계명과 똑같이 중요하다. 그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은 그 사람 입장에 서서 생각해봐라 이런 뜻이에요. 그 사람 입장에 서서 한번 생각해봐. 아, 내가 저 사람을 지금 미워하고 있는데 그 사람도 나에게서 용서받고 나와 관계를 회복하고 싶어 하겠지? 그러면 내가 저 사람과 관계를 회복해야 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는 것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 사람 얼굴을 이렇게 바라보면 그 사람이 나에게서 평안함을 느껴요. 근데 내가 그 사람의 실수와 약점을 생각하면서 바라보면 내 마음에 사단의 미움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나에게서 냉기를 느낀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시도 주님을 잊어버리면 안 돼. 어떠한 경우에도 주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상대방의 잘못이나 나에게 했던 배은망덕한 행동이라든지 어떠한 잘못도 생각하지 않겠다고 뜻을 정하고 하나님을 계속 부르면 그러한 모든 과거의 일들이 내 기억 속에서 사라지고 내 마음은 상대방에 대한 자비로운 마음이 하나님께서 들게 해주시는 것이에요. 이것을 체험하는 것을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참사랑을 해보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느니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러한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내가 연결이 되면 무슨 축복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느냐면 잠언 16장 7절 사람이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여호와께서는 그 사람의 원수까지도 그와 화목하게 지내게 하신다. 제가 자식을 키워보니까 부모가 참 기뻐하는 게 무엇인지를 제가 알게 됐어요. 제가 우리 아이들이 서로 사이가 좋으면 우애가 있으면 제가 기쁘더라고요. 참 기뻐요. 며느리와 아들이 관계가 좋아지고
동기간에 동서간에 형제간에 우애 있게 지내면 그게 나를 참 기쁘게 하는 일이었어요. 사람이 여호와를 기쁘시게 해드리는 중에서 가장 크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은 제가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이었어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아주 기뻐 받으시는 상이었어요. 그러면 그런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어떤 상을 주시느냐 하면 사람이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여호와께서는 그 사람의 원수까지도 그와 화목하게 지내게 하신다. 내 마음에 A라고 하는 사람을 너무너무 미워하고 싫어하는데 그 생각을 그만두겠다고 결심을 하고 하나님을 부르고 그분의 능력으로 내가 그 미워하는 사람의 생각에서 해방이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마음에 역사하셔서 그 사람과 나를 사이좋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과 관계를 갖게 되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에서에게 가서 그날 밤 에서의 마음이 야곱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사라지게 해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내가 누군가가 밉고 싫다면 하나님께 내가 그 사람을 이제 미워하지 않기로 용서하기로 결심했으니 나를 용서해달라고. 그리고 하나님께 진심으로 전심으로 기도하면 내 마음에서 그 사람에 대한 모든 미움이 사라지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나와 관계가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면 내 힘으로 내가 사람을 사랑하려고 내가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하려고 안간힘을 쓰는데 그것은 쉽지 않다고 하는 것이에요.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려 하고 옳은 품성을 닦아서 구원을 얻으려고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노라고 자칭하는 자들이 있다. 저들의 마음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깨달음으로 감동되지 못하고 다만 저들은 천국을 얻기 위하여 그리스도인의 의무를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요구하시는 것으로서 이행하려고 한다. 이러한 신앙은 아무 가치도 없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마음 안에 거하실 때에 심령은 그의 사랑과 그와 더불어 교통하는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어 그를 그리워서 따르게 될 것이다. 그를 명상하는 가운데 자신을 잊어버리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모든 행동의 원동력이 될 것이다. 그래서 내가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하려고 노력하지 말고 하나님과 내가 관계를 갖게 되면 상대방에 대한 실수와 약점과 결점을 전혀 생각하지 않게 되니까 그 사람을 바라보는 나의 시선이 따뜻해지죠. 상대방에 대한 결점을 생각하고 있는 동안엔 냉정한 눈빛이 나가는데 내가 그 사람에 대한 어떤 결점도 생각하지 않으면 내 마음이 그를 향해서 부드러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5절을 보시면 여러분은 아무도 살인과 도둑질과 악행과 남을 간섭하는 일로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살인은 미워하는 정신이에요. 미워하는 감정. 도둑질은 정직하지 않는 모든 언행. 악행, 상대방에게 친절하지 않는 마음. 남을 간섭하는, 내가 상대방을 뜯어고치려고 하는, 충고하고자 하는 그러한 일로 어려움을 당하지 말라. 사람은 사람의 말을 들을 수가 없어요. 사람은 마음속에 두 신의 음성을 듣고 선택해서 살게 돼 있지 누군가가 충고해서 품성이 변화되는 일은 없어요. 그래서 상대방의 실수와 약점과 결점을 보았을 때는 내 감정을 다스리는 것을 그 사람을 참으로 사랑했다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 2절을 보시면 형제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잘못을 범했다면
성령님을 따라 사는 여러분은 온유한 마음으로 그런 사람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자신도 그런 시험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십시오. 여러분은 서로 짐을 짐으로써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을 실천하십시오. 상대방의 실수와 잘못을 보았을 때 욱하고 감정이 올라올 때 이 감정을 다스리는 것을 그리스도의 법을 실천하는 것이라.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는 것. 성을 내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나 그리스도를 잊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의 참사랑을 마음에 품어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이루셔서 행복해지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할까요?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러한 기회를 갖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이렇게 배운 진리를 실제 생애에 적용해 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과거의 생각들은 잊어버리고 앞으로 전진하는 일만 저희에게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을 부르고 예수님을 선택하며 생각을 통제시키고 마음을 지켜서 마음에 평강이 행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이러한 기도가 허지로 돌아가지 않게 도와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